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은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깃발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은 제목이 거짓된 삶을 청산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직분이 높으니까 참된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짓된 삶을 청산하라. 자, 우리 에레미야 13장 25절에 보면 우리 에레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에레미야 13장 25절 한번 보겠어요.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으시고 찾으셨습니까? 13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웅득이요 내가 헤어져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연고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연고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헛된 것, 거짓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짓된 삶, 이 거짓된 혀, 이 모든 삶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한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못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 뭘 못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못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거짓말하고 맨날 약속을 변개하고 이런 속성을 거진 자들, 하나님하고 가까울까요? 안 가까울까요? 하나님하고 안 가깝죠. 반대로 거짓말 안 하고 늘 진실을 질되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멀을까요? 가깝죠. 그죠? 예. 성경은요, 이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정직한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직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자, 거짓말로 충만한 사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볼 수 없죠. 아멘. 이렇게 어떤 사람의 삶은 막 거짓으로 충만해요. 이런 자들은 그의 삶에 사탄이 엄청 그 사람의 삶에 지배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엉뚱한 삶을 살아요. 위선적인 삶, 이것을 거짓된 삶이라고 말해요. 위선적인 삶. 그래서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 가서는 또 죄를 짓고, 이렇게 거짓된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안 느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된 사람. 제가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 화인이 뭐예요? 불화자에다가 도장인자예요. 사단이 너는 내 거야. 너는 거짓말을 잘하니 어찌 그렇게 나를 닮았냐.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양심에다가 화인을 탁 쳐버려요. 불도장을 꽉 찍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사람의 심령은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악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종파 이런 사람들 더 못 죽여서 한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 이 땅에서는 막 이 눈 깜빡할 사이에 사람을 속이자. 거짓말하는 자들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한테만 거짓말하면 될 줄 알아. 사람만 안 보면 내가 죄를 짓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사람에게 들키지 아니하고 사람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몰래 죄를 지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보지 못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천사가 보고 있고 악한 영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본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의 일말에 가책이 없는 자들, 그것이 그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상관없이 늘 진실되고 정직한 삶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지만 이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들어가려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만 속이면 되니까, 상대만 속이면 되니까 거짓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돈을 좀 더 타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해서 좀 나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혼나야 되는데 그것을 살짝 넘어갈 수도 있죠.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해서 좀 내가 좀 더 편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는 거거든요. 진실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아. 정직하지가 않아요.
거짓되고 정직한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바랄 게 없어. 다 거짓말. 그 사람 말을 누가 신뢰해요? 그 사람 말을 누가 믿어요? 그 사람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가 또 말하면 거짓말밖에 더 해요. 그 사람 말을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말을 누가 믿겠어요? 신뢰를 안 해줘. 인정을 못 받죠. 그런 사람에게 누가 뭘 맡기겠어요? 하나님도 안 쓰고 사람도 안 쳐다봐요. 사람도 인정을 안 해주죠. 이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고 집에 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있을 때 죄 짓고, 그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이 아니죠. 거짓된 삶, 거짓말하는 삶, 위선적인 삶. 거짓말은 위선의 말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란 진리가 아닌 헛된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미혹. 어떤 사람은 미혹을 자주 받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한테도 잘 끌려다니고요. 그 가문이설에 이 거짓된 진리가 아닌 이 거짓된 그 말에 많이 속아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욕심 따라서 그 마귀 애비는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욕심 때문에 위선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예요. 진리가 이 안에 없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가 있는 곳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여 저와 함께하고 나도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 미혹이죠. 유혹을 역사하사. 누가 그래요? 사단 마귀가 거짓말을 하면서 진짜처럼 말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다면 그 사단의 유혹, 뱀을 통한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죠.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진리가 없었죠. 그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사단이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너 이거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사단이 이렇게 먹어도 안 죽는다고. 실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쫓겨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교통이 끊어져서 단절돼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덴스가 쫓겨나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서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화평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사람과 사람도 서로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어. 그거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하와가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처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애비예요. 사단의 거짓을 따라 말하는 그 자들도 거짓말쟁이, 사단의 종들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안 죽는다 라는 뱀의 그 말은 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우리 인간에게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단의 말이 너무나 달콤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너 이거 하나님처럼 될 것을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못 먹게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창조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였다면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거짓을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거예요. 사단은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응? 근데 하와는 누구 말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사단의 거짓말 들었어요. 사단의 거짓말을 들었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 영성, 이 진리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고 이놈 아담과 하와가 괜히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 그냥 우리 모두 인간에게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말이야 우리를 죄짓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말이야 이놈은 아담과 하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이야 왜 따가 먹어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아담이나 우리나 하와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또 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유혹의 욕심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사단의 말을 대적했겠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어디다 이 거짓말을 들이대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꽉 찔러서 사단을 물리치셨을 거예요. 마귀를 대적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한 거지. 이것을 보고 교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기 신분,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피조물에 불과해.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요. 자기 신분만 알고 자기 주제만 알고 겸손할 줄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겠어? 응? 그렇게 광대하시고 크신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찌 감히 내가 견줄 수 있겠어라는 이 겸손만 있어도 이 사단마귀 저주받은 귀신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자기 주제만 알아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만 알아도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사단에게 속아서 미움과 증오에 안 넘어간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이 은혜만 갖고 있어도 미움과 증오의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주제를 모르는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내가 용서받은 이 은혜만 알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시험 들어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사단은 거짓말하죠. 야, 지가 뭐라고 나한테 야단을 치냐? 지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 권위 이런 것에 도전하는 거죠. 니캉내캉 똑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아가 깨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숭배하는 자아숭배,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그 높은 마음이 이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아주 교만한 것이죠. 설사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악 속에 태어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을 안다라면 감히 나 같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주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교주들 말이에요. 그 이단들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교만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교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줄 아세요? 다 야단과 하와처럼 그 속에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이 거짓 것을 그 거짓이 어디서 왔겠어요? 사탄이 준 거예요. 또 하나님 같아. 엊그저께 승표가 그랬죠. 내가 예수라고 그런다고. 지가 무슨 예수야. 그래 내가 그랬지.
승표야, 네가 무슨 예수야?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야, 화장실 가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냐? 너는 승표야. 네가 무슨 예수님이야? 사탄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진리가 없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막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세우는 이런 사탄의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그래서 교주가 되고, 그리고 지가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이단들의 특징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그들이 교단이 이단의 개수가 되었는지. 그런 욕심이 눈이 멀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 사단적인 교만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아가 안 깨어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야,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야, 내가 영생을 주는 자다. 그런 사단의 교만의 영에 묶여서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이 눈이 멀어서 그 실가를 보니 욕심을 딱 가져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 이 조물주하고 이 창조주하고 게임이 됩니까? 게임도 안 되지. 지가 무슨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욕심에 눈이 멀으니까 높아지려는 이 교만한 마음에 눈이 멀어서 그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탐스럽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이 탐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라는 이 욕심과 탐심에 딱 들어와서 그 실과를 보니 너무 탐스럽죠. 너무 보암직하죠. 너무 먹음직하죠. 너무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아. 이 욕심, 탐심이 이런 저주를, 사단의 저주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자인 것만 알아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인간들이. 보통 교만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똥 넣는 하나님이 있어요. 너무 인간들이 욕심과 탐심에 눈을 멀어서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 사단의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그 생각과 말을 지 것처럼 말한다는 거야. 그래, 사단이 너 예수다, 너 보혜사다 그러면 그거를 사단이 넣어준 그것을 자기 것처럼 말해. 그래,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만희는 지가 보혜사 성령이래잖아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만 몇십 명이래잖아요. 우리도 이 말 뜻을 듣고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거짓을 얼마나 쉽게 용납하고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주는 말을 들어. 야, 네가 억울하잖아. 야, 네가 당했잖아. 야, 네가 바보냐? 왜 용서하냐? 이 사단의 거짓말, 새빨간 이 거짓말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 말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내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응? 맞아. 내가 당한 놈이 난데,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나를 무시하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돼? 내가 저 원수를, 내가 지금 손해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저 원수를 왜 사랑해야 돼? 내가 저 원수한테 왜 먹을 걸 주고 왜 그거를 줘야 돼? 숯불 쌓는 건 둘째 치고,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사단은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인간,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만 꽉 불어넣어주면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단의 계줄에 묶을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묶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대로 행치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만 만들면 사단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깨어져야 될 이유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봐 나는 죽어서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뭘 나를 높일 게 있고 뭘 그렇게 내 위치를 내 거를 찾을 게 뭐가 있어. 내 안에 사는 예수만 높이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들 보고 너 계속 존중받아라, 너 인정받아라, 너 높아져라,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아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와 주제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내 주제를 알면 나는 십자가 이미 죽은 자인데 무슨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아. 만약에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했고 내 안에서 남을 용서해주는 그 의로움으로 살았다라면 그 선함과 그 의가 어디에서 왔냐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각고한 죄인으로 태어난 이 죄성 속에 그 의가 있었겠어요? 그 선이 있었겠어요? 남을 용서해주는 이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면 그 의가 어디서 왔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를 사함받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를 가지고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이 의로움으로 살게 되는 이 의가 나에게서 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것이니 이 의로움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할렐루야. 그 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상급과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네게 용서를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바로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로움이 내가 의로운 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의로운 자예요? 예수가 의로운 자죠. 그 의로움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이런 진리가 없으면 지 것으로 지가 의로운 것 같아. 자기가 용서해 주으니 자기가 또 선함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내가 도와주는 선한 행실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선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보고 당신은 선하신 선생이요 라고 부르니, 부자 청년이 선하신 선생이요 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왜 나보고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 밥 못 먹는 자, 이런 자들을 돕는 것이 내가 선해서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니, 그 선을 행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누구에게 영광을 둬요?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했으니까 내가 했어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우리의 거룩하신 선한 행실,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그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모든 영광을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좀 하면 그냥 내가 했다고 막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썩들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나죠. 이런 것들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교만하도록 이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우리를 부추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하는 이 사탄의 거짓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나의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겸손을 알지 못하고 섬김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는 모든 자들에게 저는 섬김을 받았어요. 선물 공세도 엄청 들어왔고요. 돈 봉투도 많이 갖고 오고 우리 김장까지 해갖고 왔었어요. 내가 전도사 구역장 때부터. 나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영광인 줄 알았죠. 근데 목사가 돼서는요, 나는 늘 섬기는 자요. 늘 섬기고, 누가 좀 어려운가, 누가 힘든가, 내가 도와줄게 뭔가, 늘 그것들을 하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돼서 섬기는 자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요, 저는 다 섬김 받는 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언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병 고치고 싶어서, 귀신 쫓아달라고 늘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 내가 그들의 입이 돼주고, 내가 그들의 손이 돼주고, 그들의 귀가 되어주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이거 참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죠. 야, 너 능력 있잖아. 너 능력 있으니까 뭐 은사 있고 능력 있으니까 너 높임 받고 인정받고 뭐 마땅한 거지 마.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정말 우리 문제입니다. 그 반대로 누가 나를 가르쳐주고 지적해고 야단을 치면 어떻게 해요? 거만한 자를 가르쳐주면 뭐라고 해요? 오히려 상대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너는 잘하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것도 이렇고 저건 저런데 하면서 거만한 자를 권면하면 오히려 흠을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나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교실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높임을 지금 낮추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시받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고 하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지적하고 누가 나에게 야단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실이라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 야,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탁 받아서 네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가 네 발을 확 붙들어 줄 거야. 그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줄까?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나를 받겠지. 이 땅에 내려와 구속사역을 이루어야 되니까 천사가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단의 말에 우쭐해서 자기 하나님 아들임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 하나님을 모든 인간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내가 누구다 하는 거 자랑하는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고 통변을 하고 예언이 나오는데 신학생들이었어요. 신학생들. 우리 구역에서 늘 하던 대로 신학교 내가 책임자고 다 교사들이고 내가 장이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귀신도 쫓고 통변이 나오게 됐어. 그래서 한 사람씩 다 기도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한 생도가 그런 걸 처음 본 거야. 이 사람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이 똑똑해요. 항상 그 수석만 1등만 한 여자예요.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요. 국회의원 뭐 비서를 했다나 뭐를 했다나 신학교 내 후배인데 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야. 지식적인 것만 알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도 이쁨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항상 1등하고 그런 후배였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고자질을 한 거지. 자기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저 정재근 저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를 이제 오라고 이렇게 콜을 했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저 바알의 선지자 850대 1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철없는 기도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더 십자가에 죽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나는 당당하죠. 나는 죄가 없죠. 이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신의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내가 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자였다면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까? 주님, 내가 더 낮아져서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목사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미친 기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탁하는 믿음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한 목사님 나랑 같은 우리 신학교 한 반이었잖아. 내 짝꿍이었잖아. 한 목사님이.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한 목사님 귀신을 쫓고 그 속에서 성령으로 통변을 시켰어. 그러니까 한 목사님 입을 통해서 통변이 나와서 통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난 하나님이 내 편일 줄 알았어. 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내 편일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쪽도 하나님의 자녀, 이쪽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야 하나님? 응? 임철관 형수님하고 우리 유선은 형제님하고 둘이 붙었어. 하나님 누구 편이야? 누구 편? 어? 둘 다 하나님 자녀인데 누구 편이냐고. 유선은도 하나님 자녀, 우리 임철관 형수님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누구 편 들을까? 몰라? 난 하나님이 내 편일 줄 알았어요. 나는 내 편일 줄 알았어. 왜? 나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역사했고 성령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 그 말이 얼마나 옳은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 내 편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 자를 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내가 그 영혼을 더 사랑하면 그 승리가 나에게 올 것이고
그 자가 나를 더 사랑하면 승리는 그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놀래 자빠졌어요. 와, 정말 하나님은 옳으신 말씀이다. 그게 진리였어요, 진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더라 이거야. 누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설 것인가? 누가 말씀 위에 설 것인가? 누가 말씀대로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내 편, 네 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역사했고 성령으로 했어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은 더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인간들은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누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인간들은 늘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이 진리를 듣고 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난 그전까지는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한테 가서도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있는 대로 사랑의 말을 쏟아부었어요. 그 임순자 생도가 얼마나 지혜롭고 순종도 잘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그 자매를 사랑으로 퍼부었지. 축복을 쏟아붓고 사랑을 쏟아붓고 쏟아부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울추가 기울어졌느니라.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 재판을 하거나 심판할 때는 저울추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저울추가 기울어졌느니라. 여러분, 저울추가 언제 기울어져요? 사람이 이 마음을 똑같이 사랑하면 저울추는 안 기울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원은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집안 형제를 덜 사랑한다고 쳐봐. 그래 이미 저울추는 하나는 올라가 있는 거고 하나는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판단하실 그 목사님이 이미 나보다 그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 목사님 재판하고 심판해야 될 그 공평하게 심판해야 될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자매를 이미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니까 이미 저울추가 기울어졌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꿰뚫어보고 감찰하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알았어. 난 이미 저울추가 기울어졌느니라. 넌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을 줄 알았어. 승리는 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옳으십니다. 새로운 시각. 우리는 내가 뭐 좀 잘하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저 잘 못하는 놈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는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그 자를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 축복의 말을 쏟아부었더니 그 목사님은 이미 나보다 그 자매를 더 사랑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을 헐뜯고 욕하고 흉보고 그랬으면 그 목사님 나를 미워했을 거예요. 그죠?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고 저 생도가 못됐고 육적이고 영적인 걸 모르고 가서 헐뜯고 욕을 했다라면 나는 그 목사님한테 당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 가서 그 자매를 그 생도를 갖다가 내가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나를 걸 거리가 없는 거야. 사단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걸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걸지를 못한다고. 아시겠어요? 우리 속에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 영성을 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 난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 나는 보도 듣도 못했어.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성으로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사단이 주는 이 거짓, 막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뭐 은사와 능력 있다고, 내가 막 괜찮은 사람, 내가 막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가서 상대를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했다라면 나는 그 목사님한테 정죄 비판 받았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거 잘렸을 거야. 새신자반 내가 팀장이었는데 내가 이거 잘렸을 거라고. 근데 거기서 승리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나한테 위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목사들끼리도, 제가 목사 돼 보니까 이해가 가요. 우리 목사들끼리도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고, 자기도 그래서 이런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러셨어요. 그분이 새신자반 내가 팀장이고 그분이 담당 목사님이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워낙 크니까 부서가 다른데 내가 새신자 팀 담당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도 몇백 명의 새신자가 들어와요. 교회가 워낙 크니까. 거기 내가 팀장이었거든요. 내 밑에 교사들이 열 몇 명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예배 드렸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실제로. 그런 사건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배워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뭐 된 것 같고 자기는 뭐 대단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막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이딴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이 진리를 내가 그때 배웠어요. 쌈나요? 더 사랑하는 자의 편이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누가 더 죄를 불쌍히 여기는가? 누가 더 사랑하는가? 누가 더 이해해 주는가? 누가 더 섬겨주는 자? 하나님은 그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용서받고 자기 이해해 주고 막 자기를 대우해 주니까 좋죠? 헬렐레 하고 좋죠? 하나님은 섬기는 자, 용서하는 자, 이해하는 자, 받들어 주는 자, 그 자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은 그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단이 주는 이 거짓말, 너 하나님의 종이잖아, 너 사람에게 인정받고 네가 성령님 너 함께 했잖아, 이렇게 내가 인정받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그 소나기에 빠져들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았지. 만약에 거기 가갖고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가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같은 형제끼리인데 서로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 긍휼히 여기고 이걸 모르고 가서 막 그 자매를 그냥 막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냥 막 했다고 쳐봐. 그럼 그 철퇴가 나부터 내려왔겠지. 나부터 잘렸겠지. 사역도 못 나갔겠지. 끝까지 승리해서 그 목사님 달아서 추천해서 금방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이 사단의 이 아가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높임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기가 뭐 괜찮은 거 있고 좀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려면 이 자랑하려고 하는 이 악한 교만이 깨어져야 돼요.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사단의 아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자기 중심의 사람,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은요, 사단의 시험에 잘 넘어가서 시험 들으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응? 시험 들었다, 사단의 아가리에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사단의 편에 섰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뜻이. 그래서 시험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잘라서 확 잘라버려야 돼요. 확 잘라버려야 돼요. 유혹에 욕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잘라버려야 돼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가지고 늘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금식하고 사람이 떡을, 너 돌덩이가 떡덩이라 40일 굶어봐. 우리 사람 속담에도 3일 굶으면 남이 담장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있는 속담이 있는데, 예수님은 40일 굶고 40일 주야로 금식하셨어. 사단이 나타나고 너 이 떡덩이를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도 남죠. 너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을 받들 거라.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분이 그 발이 땅에 닿게 하시겠어요? 이 성난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서 떡을 5,000명이나 남고도 남은 광주리가 12개인데 그 떡을 못 만들겠어요? 그 오병이의 떡을 만들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예수님께서 이 돌덩어리 떡덩어리 못 만드시겠냐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적했어요, 사단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참이라고. 그 나머지 것들은 자기를 사랑,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 자기 인정이 자아로 사는 모든 인간들은 사단의 거짓, 사단의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거짓에 거짓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삶을 하나님은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라. 너의 진리가 제 안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지껏가지처럼 한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자, 도적질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 걸 훔쳐간다는 거예요. 뭘 훔쳐가요? 시간을 훔쳐가요. 시간을 훔쳐가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나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말이야. 방석도 내 것만 빼고 오징어도 말이야 나만 안 주고 그랬던 그 4살 밑에 그 자매, 지금 한국에서 사모예요. 나는 목사가 됐고 걔는 사모가 됐는데, 걔 귀신을 쫓는데 그 개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서 말하기를, 야, 너 어디 잡고 있어? 말해. 그랬더니 그 귀신이 말하기를, 시간 붙잡고 있지. 나는요, 마귀가 우리 시간을 잡고 있는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놀랐어요. 마귀가 우리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걔가요, 어디 한번 외출하려면요, 화장을 2시간 해. 나는 5분이면 끝나거든. 밥 먹고 들어가서 5분이면 화장 끝나요, 나는. 밥 먹을 때까지 화장 안 하고 먹잖아. 밥 먹고 들어가서 화장하고 옷 입고 준비하고 5분, 10분이면 다 돼. 근데 그 동생은 화장 한 번 하려면 최하 2시간이야. 뭐 눈썹 한 오르르 하는 거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눈썹 하나 그리고 뭐 화장, 뭐 커피, 계속 커피 내려 마시고, 어디 한 번 나가려면 2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디 누가 오라고 그래도 금방 못 나가. 이거 치장해야 나가니까. 근데 치장하는 게 2시간 걸려. 근데 그것이 사단이 그걸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TV 보게 하고 세상 거 시간 보내게 하는 거, 인터넷 보는 거, 세상 책 보게 하는 거, 이 사단이 여러분 시간을 뺏어가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헛된 데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돼. 세상 거에 시간 보내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단은요, 핸드폰 가지고 우리 그 세상 거, 정치, 동물, 뭐 망고 있던 거, 거기에 구원이 있어, 영생이 있어. 사탄이 하는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것, 이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도록 시간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뭘 훔쳐가느냐? 돈을 훔쳐가요, 돈. 우리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병들게 하고, 사기당하고, 뭘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라고 이 물질을 주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주는 건데, 어떻게 해요? 돈 있으면 이 똥가방 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많이 사고, 좋은 신발 신고, 저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물질의 복을 맡기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또한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을 엉뚱한 데다 쓰는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육체를 엉뚱한데 이 에너지를 써가지고 기도하러 오면 피곤한 거예요. 낮에 낄낄거리고 놀러다니고 엉뚱한데 지 몸 위엔다고 막 운동하고 산에 2번씩 올라갔다 오고 예배 시간에는 졸고 앉아있고 이거 다 마귀가 우리 인간의 육체가 한계가 있어요. 낮에 막 죽도록 일어나면 밤에 기도할 때 막 졸리고 피곤해. 그래 안 그래? 우리 임성도 맨날 피곤해 눈 감고 졸고 맨날 그러잖아. 인간의 육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기도를 위해서 낮에 쉬어주고 잠을 자주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영적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분배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육체를 쓰는 에너지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러 오면 맨날 졸고 앉아있고 피곤해서 낮에 막 산에 2번씩 갔다 오고 막 이래서 피곤해갖고 예배 시간에 와서 맨날 졸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그거 다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 관리하지 못함으로 사단이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탄이 도둑질하고 그다음 어떻게? 죽인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죽인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인다는 건 살인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교통사고 나게 하고 사고 나게 하는 거, 병들게 하는 거. 암을 누가 갖다 줘요? 암은요 사망의 영이에요.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이렇게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의 영이 이 암의 영이 사망의 영이에요. 사망의 영. 그래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치유도 해 주시기도 하죠. 이 사망 암에 걸리면 뭐 금방 죽잖아. 뭐 몇 달 만에도 죽더라고. 우리 동기 죽는 거 보니까. 이 암으로 이 죽이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망의 영이에요. 병들어 죽이는 거, 암에 걸려 죽이는 거, 교통사고 나서 죽이는 거, 사고 나서 죽이는 거, 이거 사탄이 죽이는 거예요. 다음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이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의 멸망이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재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 땅에서 뭐 고통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 멸망이라고 말하는 성경 속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예요? 영원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거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예수 못 믿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죠? 술 취해서 술 먹게 해서 교회도 못 오게 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예수를 믿어도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살지 아니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게 하고 시간도 도둑질해 돈도 도둑질해가고 육체도 도둑질해가고 다 도둑질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그거 속지 말라는 거야. 이 거짓된 삶을 정산하셔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옥에 끌고 가 유황불에 불과 유황불에 타게 하는 이 영원한 멸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 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것에 걸려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함으로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 거짓된 삶을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산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자 예수님이 생명을 어떻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까요? 자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략과 모사의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그걸 주냐?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거짓된 삶이 아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못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은데 왜 나는 계시를 못 받아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그 답은 여러분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어린아이 같은 거, 어린아이들은 잘못하면 금방 잘못했다 그러고 아니면 금방 아니라 돌이킬 수 있잖아요. 물론 가끔 고집 부리는 아이도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이 이 정부의 세금을 떼어먹고 거짓말로 돈을 타먹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분이 거짓되게 돈 타먹었던 거 이런 것들 타먹었던 거를 다 청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영계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용서와 사랑을 하면서 영의 세계가 열렸는데 그분은 그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청산하고 자기가 꾼 거 있으면 옛날에 안 갚은 거 있으면 뭐 떼어먹은 거 있으면 다 배려해서 이렇게 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영혼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도 안 들리고 남들은 꿈도 잘 꾼다는데 꿈도 한 번 안 꿔보고 그렇게 답답했었는데 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용서하고 어떤 거 옛날에 시계 떼먹은 거 갖다 주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영계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모든 것을 들을 만한 귀를 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정직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과 계시와 교훈이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기분이 좋은 꿈을 꾸고도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우리 성전을 새로 건축을 했어.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니 2층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여기가 높은데 그게 한 5층은 되는가 봐. 2층인데도 높아요. 막 웅장해.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담한 성전이 있고 그 옆방에는 내가 설계하는 설교실 거기에 가구가 다 들어와져 있는데 최고급 가구로 새 것으로 꽉 들어가져 있는 거야. 내가 이 책상에서 설교해야지. 여기에 막 단스에 옷 들어가 있고 뭐 내 침대가 하나 딱 보이고 막 이 가구가 너무 새 거로 좋은 것으로 꽉 들어가 있고 성전이 너무나 높고 아름답고 웅장해. 웅장한 그 성전이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 오늘 아침에 보여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웅장한 성전과 그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 피터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지으면서 나하고 막 와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의 눈에 박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줘서 우리 안에 마음에 박아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넘쳤어요. 어젯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소망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와 너무 좋다. 성전이 너무 웅장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방에 막 아주 최고급 가구로 난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세상에 살 때나 그런 거 좋아했지. 지금은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꿈에 그렇게 좋아해 그런 것들이 새 거로만 들여져 있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직한 자를 하나님 회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죄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했잖아. 하나님 내 입에서 막 악한 말이 막 비판 정죄 나오니까 막 입에서 막 똥이 나오는 걸 보여주셨다고. 너희가 먹고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말, 이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것이 나올 때 하나님 다 똥으로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정직한 자에게는 죄를 보여주고 회개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직해야만 하는 교통이 이루어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내가 잘못 길로 갈까봐 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여준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의 눈 깜짝할 동안에 그 이익 때문에 이 조그마한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거짓말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걸 다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바꾸시겠어요? 하나님하고 바꾸시겠냐고. 하물며 이 쬐까란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좀 손해 보일까봐? 좀 혼날까봐? 그 하나 조그마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되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말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겠냐고. 그 쬐까란 거 이익 때문에, 그 쬐까란 것 때문에 거짓말해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시겠어요? 하나님 교통이 끊기면 되겠어요? 이 크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인데, 영원한 생명 되신 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인데, 이 세상 것 작은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거짓된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 거 다 버려도,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짓된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세요. 우리 세상 거 다 버려도 우리 주님은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얻어야 돼요. 주님을 진실되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정말 진실되고 정직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하나님을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지,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고 정말 진실되고 정직해서 우리 하나님을 얻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